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려움 더하기 평안함은, 두려움 더하기 평안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이제 안부 인사를 주고받을 때 주로 어떤 인사를 주고받으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밥 먹었어? 이런 인사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 잘 지내? 이런 인사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별일 없냐? 이게 또 안부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 안에는 잘 지내? 밥 한번 먹자. 별일 없지? 이 모든 안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청년대학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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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평안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늘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부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2025년 팀 체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리더들 중에는 몇 년을 해도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려운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지체들은 더 두렵겠죠.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분들 앞에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화 신방하는데 전화 안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다시 전화 올까봐 두려워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게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화 안 받으면 당장은 좋은데 아싸 전화 안 받았다. 근데 전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굴보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청년들만 두렵습니까? 이 연초에는 교육자들도 너무나 이게 두려운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올해 청년대학부에는 두 분의 교육자님이 새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실행위원 장로님 지사님들께서는 아직 위원장 장로님들께서 임명이 안 났기 때문에 장로님들까지 임명이 다 나면 그때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자 임명은 지난주 토요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교육자님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청년부에는 김영광,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인이죠. 김영광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과 동시에 청년부에 오시게 됐고, 또 대학부에는 김석현 전사님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평안함을 누리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석현 전도사님은 보면 우리 교회 대학부 회장 출신이죠. 대학부 지체들은 김석현 전도사님을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송한승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김석현 전사님 대학부 회장 출신이죠. 그리고 다윗 아카데미도 제가 알기로는 회장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다윗 아카데미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명송교회에서 정말 유명하죠. 인사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곳 생활이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아 보이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강 목사님은 명송교회 자체가 처음입니다. 일주일 내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저에게 다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청년대학부 1년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써요.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써요. 예산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1년 연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날을 정해요.
담임 목사님 오실 수 있는 날로 날을 정해요. 그래서 계획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돌아갑니까? 아 돌아가요. 어떻게 그게 돌아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게 됩니까?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불안하세요? 날짜가 동계순회 날짜는 정해졌지만 샤인 지저스 날짜는 안 정해졌죠. 그렇지만 불안하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 믿음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온 교육자님은 새 가족은 이게 말이 돼? 이게 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관 목사님 보면 이번 주 한 주 내내 그럼 전 뭘 하면 될까요? 뭘 해야 할까요? 황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라고. 당장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찬양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당장 청년부 동계순회 때 찬양 인도 저녁 부흥회 한번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지난 하계수련회 작년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찬양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10분의 1 정도 다 듣고 나서 10분의 1 정도의 찬양을 알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들으시라고. 계속 들으시면 된다고. 제가 볼 땐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지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새로 오신 김석현 전사님, 김용관 목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비록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평안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 앞에서, 모르는 것 앞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는 신앙적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뭐냐?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태생은 유대인입니다. 원래 배경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들은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과 직장, 생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언제든 붙잡힐 수 있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그 기쁨이 고난보다 더 커.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교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쇠사슬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배교자가 됩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와 유대교를 뭔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깊어지니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믿었던 이 기독교가 이단은 아닐까? 기독교가 이단은 아닐까? 예수님이 어떤 신천지 교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심도 생깁니다. 유대교의 교리는 구약의 가르침을 이제 철저히 따르는데, 이 기독교의 교리나 가르침이 구약의 말씀을, 그 본질을 흐리는 것은 아닌가? 구약의 가르침에, 율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구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의심 끝에 그들은 기독교를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어떨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유대교인처럼 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들이 이제 막 기독교를 믿고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초신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기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인들처럼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선교사님들 중에 김병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병규 선교사님과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김병규 선교사님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저에게 실버 휴먼, 은인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은혜를 다 갚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 선교사님과 저와의 이 관계 가운데 서로 주고받을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과도,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선교사님들과도 꽤 여러분 관계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던 때에 어떻게 알게 된, 관계를 맺게 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자세히 언급하기에는 좀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인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잠시 배웠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도 얼마 안 되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시는 지하교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같지 않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 있대요. 비록 기독교인이 되면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낙후된 마을로 쫓겨나서 살아야 된대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모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고난을 감수하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께서도 참 글썽글썽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많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인데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느낌입니까? 기독교인이면 주일에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주일에 교회 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비기독교인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인데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마약을 판대요.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지만 또 주일이 지나면 그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다 지키는 것이 힘들고 신앙과 양심을 다 지키면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타협합니다. 종교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과 똑같이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그들에게 찾아온 지속적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유대교인과 똑같이 사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처럼 제사를 지냅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내도 되는데 제사를 지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일도 지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받는 고난을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믿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과연 기독교가 정답일까? 그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유대교도 같이 믿고 기독교도 믿음으로. 이러한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래요. 뭘 두려워하라고요? 읽어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너희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경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두려워해.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 겁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만 너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평안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제사 그만 지내라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온 청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야, 너 파혼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 찾아오겠습니까? 입시 혹은 취업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아오겠습니까? 동계수련회 앞두고 있죠. 이번에 비 올 것 같으니 여러분들 두려워합시다. 저 이제 비 준비하시니 마음껏 부를 겁니다. 이제 겨울에 비 잘 안 옵니다. 비 올 수도 있으니 두려워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어도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불안해하면 안 되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모든 공예배 참석하면서 나 지옥 갈까 봐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하게 난 무조건 구원받았어, 난 100% 천국 가, 나 하늘 상급이 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정도면 신앙생활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마음속으로 혹시 나 정도면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과연 나의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설교가 떨려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물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나의 신앙을 과신하고 구원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 앞부 토요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상식 시리즈로 4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상식 3번째,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 말씀을 전하실 때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자매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그래도 하는 편인데요.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러닝을 합니다. 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씩은 제가 러닝머신 우리 교회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전 교육자가 규칙적으로 하는 여러 절기 말고 교육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실 이사입니다. 매년 연말 연초에 교육자 임명이 나면 우리 교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주고 온 사무실 이동을 합니다. 연쇄 이동이고 규칙적인 우리의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대학부 교육자들도 이사를 했습니다. 청년대학부를 그동안 섬겨주셨던 임기도 목사님께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고, 또 대학부 교육자님, 청년부 교육자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대학부 교육자님이 이번에는 그 5명이 되셨고, 뭐 중간에 또 걸쳐 계신 또 WBS 하시는 이제 이재민 목사님, 이름도 이재민이야. 아무튼 그 이재민 목사님 포함해서 대학부 교육자님 5분, 청년부 교육자님 총 9명의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 이사를 안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년 연임이기 때문에 기존에 3년 동안 쓰던 그 자리 그대로 써도 됐습니다. 그게 저도 편하고 다른 교육자들도 다 편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를 했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화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주 정도 전에 청년대학부 사무실 인터넷이 다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학부 교육자님, 이번에 청년부 교육자 자리, 대학부 교육자 자리 이렇게 딱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큰 이사였습니다. 근데 기존의 대학부 교육자님들 자리에 보면 사무실 전체 인터넷이 들어오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계와 함께 그 기계 자체가 콘센트 하나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콘센트 하나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처럼 콘센트를 다 연결해서 4분의 교육자님이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그러다가 2주 전에 뭔가 퍽 하더니 인터넷이 끊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산실 직원께서도 오시고 보시고 밑에 선도 다 정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화재가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자 자리를 싹 바꾸면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콘센트 선 중에 이게 뭔가 용량이 약한 거, 선이 얇은 것들로 싹 바꾸고 한 교육자당 한 콘센트에 2 교육자 이상이 쓰지 않도록 2 교육자까지만 쓰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번째 두려움은 청년대학부 사역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올해로 4년 연속으로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툭 까놓고 얘기해서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했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동계수련회 4번째, 샤인 지저스 4번째, 다 4번째. 제가 예전에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기존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길 때 시절을 합치면 8번째. 대학원도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고였구나. 내가 썩었구나. 그래서 이런 고이고 썩은 정신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쓰던 제 자리가 너무 편했고 청년대학부라는 이 직분 자체가 너무 익숙하고 그게 두려움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의 이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9명의 교육자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갈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 지금 예배 똑바로 하고 있나? 성경 읽고 있나? 나 믿음 제대로 되어 있나?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 조금 앞에 가보면 3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하래요. 뭘요? 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 계속 조심해야 돼. 그리고 3장에서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장으로 넘어가서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익숙한 신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같은 자리에서 쏟고 고이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청년부 대학부 임원단 티셔츠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학부 임원단이 어디 앉아 있을까요? 저기 앉아 있네. 청년부 임원단 티셔츠가 예쁜가? 대학부 임원단 티셔츠가 예쁜가? 대학부 수석부회장이 오늘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젠가? 제가 볼 때 대학부 임원단 티셔츠가 더 예쁘긴 합니다. 뒤에 영어로 세움이라고 했는데 예뻐요. 근데 청년부 임원단 티셔츠에는 무시무시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Fear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에서 따온 건데 경외함 가운데 fear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자세를 임원단 티셔츠에 박아놨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회장이 자기를 두려워하라는 것인지는 좀 그렇지만 fear.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교회 주제와 연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부른 가스펠 팀이 있죠. 팀 이름 혹시 압니까? 네? 러빔. 네. 러빔이 그 찬양을 불렀고 또 피아 워십에서도 또 그 찬양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피어 워십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것. 두려워하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은 우리가 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았대요. 듣기는 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이번에도 죄 지었는데 제사 안 지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사장님이, 교회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시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으로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4장 뒷부분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 두려워하라로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두려워하지만 말고 평안하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3가지 종류의 안식이 나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아멘.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평안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어떤 안식이냐? 창조시의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시의 안식. 네, 창조시의 안식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안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때의 안식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착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 잘하셨습니다. 창조시의 안식과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늘나라의 안식, 즉 영원한 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국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안식. 창조시의 안식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안식을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치고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때의 안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위로는 뭐냐면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십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 좀 믿어줘. 제발. 나 믿고 천국까지 잘 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코로나가 시작되고 극성이었던 그 여름, 명성교회 새성전에서 진행되었던 학예수련회 때 WWG 그 주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주제가 동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 강사로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 때 다녀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전했고 찬양 2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예수 나의 모든 것이었고, 혹시 제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뭐 불렀는지 기억하실까요? 네,
평안하세요라는 뜻을 가진 샬롬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부르기도 전에 전주 나올 때 청년들이 벌써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짠했죠. 오랜만에 온 명성교회에서 또 그리웠던 여러분들 보면서 울고 있으니까 짠했죠.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싶기도 하고, 또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서 은혜가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평안하지 못함이 느껴졌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런 내용의 가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여러분들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두렵고 불안하구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렵지만 평안합시다. 두렵지만 평안합시다. 두렵지만 평안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평안함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버겁다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본심이 뭐냐면,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무서워할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평안함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지난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저는 설교가 떨려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간증했던 권호중 배우가 있었는데요, 권호중 배우께서도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많이 했고 이런 간증을 그렇게 더 큰 곳에서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떨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혹시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권호중 배우도 떠는데 저도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평안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하신 분은 2025년 1월 12일 주일 찬양예배 설교 영상 25분 00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날 말씀 제목,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 담대함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제목을 두려움 더하기 평안함은 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두려움과 평안함을 함께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방해가 됩니다.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게 해서 죄를 쉽게 짓게도 만듭니다. 함께 가기 쉽지 않은 것이 두려움과 평안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함께 누릴 수 없어 보이는 두려움과 평안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더하기 평안함이 무엇일까?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용은 참 쉽지 않은 찬양이지만 또 종종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에게 좁은 길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을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 내게 큰 것을,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내게 큰 것을,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큰 것을,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하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함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을 완전하다고 확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조심하며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두려워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줄 알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한 믿음, 담대함을 누렸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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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함께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잡아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더라도 주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 가운데 이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다니엘이 거기서 불 던져내어 주신 것처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두려움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알려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지금 해외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감당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두려움과 평안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외롭진 않으신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돌아오셔서 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두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내게 큰 것을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은 절망 속에서 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고백하지만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따로 정리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가운데, 조심함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창조시의 안식과 이 땅에서의 안식과 천국 안식을 누릴 줄 아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좁은 길일 때가 있겠지만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올 한 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해외에서 일정 감당하실 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모든 일정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또 명송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와 가정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평안하고 담대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온전히 복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함 가운데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